사무엘하 5번째 이야기 언약의 힘. 사무엘하 후장 11장 12절. 다윗은 왕이 된 후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서로의 자녀를 돌보겠다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서 사울의 가문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로드빌 알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드빌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왜 요단강 건너편에 있냐면 블레셋군에 의해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은 후에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아호넬이 요단강 건너 마하나임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도 함께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발 모두 다리를 절었는데 아직 어린 무비보셋을 이모가 안고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두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면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울왕의 재산을 그에게 다 돌려주고 시바에게 관리하도록 했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었습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스라엘의 1월은 우리의 3월과 4월입니다. 그 해가 돌아오는 다음에 봄이 되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봄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전쟁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라빠는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입니다. 이번에도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으로 가서 암몬의 수도 라빠를 포위했습니다. 대부분의 죄악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 때에 다윗 왕궁 옥상을 산책하다가 어떤 집에서 심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했는데 엘림의 딸로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로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 동참했는데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밧세바는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범한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들통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요압 사령관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자신에게 보내도록 했습니다. 전장에서 온 우리아에게 전세를 물어본 후 집에서 가서 쉬도록 이번이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충성스럽기에 전우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만 편안하게 집에서 잘 수 없다며 왕궁문에 있던 다윗을 지키는 시위병들의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할 수 없이 다윗은 우리의 편으로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아를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곳으로 앞세우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빠지게 하여 우리아가 죽도록 하라고 명령했고 요압은 다윗의 말대로 우리아가 죽도록 방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1장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은 다윗을 책망하기 전에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짐승이 아닌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대접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그런 인간은 죽어야 마땅하다며 그 부자가 내 배를 갚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나단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12장 7절 상반절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는 예언했는데 다윗의 두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반역을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자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회개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은 밧세바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구절은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죄를 사셨지만 죄의 대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또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나단을 보내 특별히 이름도 정해주셨는데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압이 라빠의 왕성을 점령합니다. 라빠에는 두 개의 중심되는 성이 있는데
왕성과 물들의 성입니다. 물들의 성은 약복강에서 흘러나온 물을 가두어 사용하는 수원지를 지키는 성입니다. 왕성을 점령한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빨리 와서 암몬의 왕이 피신해 있는 물들의 성을 점령하여 암몬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말대로 예루살렘에서 약 70km 떨어진 물들의 성을 점령하고 암몬의 왕이 쓰던 왕관을 빼앗아 자신의 머리에 썼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1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적으로 정리하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보살핌, 암몬과의 전쟁 시작, 밧세바 사건, 암몬과의 전쟁 승리, 솔로몬 출생 순입니다. 암몬 완전 정복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저자가 솔로몬 출생을 먼저 언급하고 암몬 완전 정복을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특별한 이름인 여디디아의 삶이 승리의 삶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다윗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로 아이를 가져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온전한 낮아짐의 대가로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주셨고 암몬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붙여진 이름이 여디디아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여디디아로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낮아짐의 대가로 여디디아의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대가 지불이 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인해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낮아지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